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톨스토이 단편선입니다. 이 책의 표제작 세 가지 질문은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은사를 찾아간 왕이 절묘하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 왕이 한 세 가지 질문은 현실 속 우리 역시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물음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그를 위해 선행을 베풀어야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는 촌철살인 교훈 한마디를 전하지요. 이 밖에도 젊은 황제의 꿈, 새 죽음, 악마는 유혹하지만 신은 참고 견딘다. 죄는 없다, 부자들의 대화, 무도회가 끝난 뒤 촛불, 새 은사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선행을 행하라는 주제와 함께 당시 러시아 민중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부각한 단편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하나같이 휴머니즘과 청결한 도덕관으로 일관하며 대문호 톨스토이만의 독보적인 러시아 리얼리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 우정, 인간에 대한 사랑, 탐욕에 대한 경계,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는 진리의 글귀 등이 가득한 톨스토이 역작 단편들을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 지음. 장영재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세 가지 질문. 어느 날 한 왕은 깊이 이런 생각을 했다. 만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항상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은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런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왕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했다. 저명한 학자들은 왕을 찾아가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전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한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때를 알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 월, 연 단위로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철저히 지켜야지요. 그렇게 해야만 모든 일을 일정에 맞게 제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 말했다. 가장 좋은 때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표에 맞게 일이 일어나는 일도 거의 없지요. 그러니 왕께서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말했다. 왕께서 아무리 주변 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도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적당한 때를 바르게 판단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동을 취해야 할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현자들로 구성된 자문회를 만들어야 옳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 그를 쫓아 언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문회의 의견을 구할 겨를 없이 당장 결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행동 여부를 결정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이는 점쟁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알맞은 때를 알려면 점쟁이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물음은 어떤 사람들이 꼭 필요한가였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고문관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을 보살피는 의사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병사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학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답이 학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왕의 세 번째 질문에 일부 학자들은 학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에 전쟁 기술의 개발입니다, 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또한 예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매우 다양한 답변이 쏟아져 나왔지만 왕은 어느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누구에게도 상을 내리지 않았다. 해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은사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숲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은사는 그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보통 사람, 즉 서민들만 만났다. 그래서 왕은 보통 서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을 걸치고 은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은사가 사는 오두막에 도착하기 전에 말에서 내려 호위대를 남겨둔 채 혼자서 걸어갔다. 왕이 은사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그는 자신의 오두막 앞에서 밭고랑을 파고 있었다. 왕을 본 은사는 꾸벅 인사를 하고 계속 밭고랑을 파는 일에 열중했다. 비쩍 마른 체구의 은사는 가래로 땅을 찍어서 흙덩이를 파엎기를 반복했다. 은사는 흙덩이를 뒤집을 때마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저는 세 가지 무릎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이어서 물었다. 어찌하면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일을 하는 법을 제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말하자면 제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많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잠자코 왕의 말을 듣고 있던 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에 침을 뱉어 바르고는 또다시 밭고랑을 파기 시작했다. 은사님, 당신은 지치신 것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왕에게 가래를 건네고 땅바닥에 널브러지듯 앉았다. 고맙소이다. 왕은 밭고랑을 2군데 정도 파고 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은사에게 물었다. 은사님,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일을 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제가 배울 수 있을는지요? 또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제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체 저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일 중에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래를 도로 쥐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좀 쉴 차례요. 내가 할 테니 가래를 이리 주시지요. 왕은 가래를 주지 않고 계속 밭고랑을 팠다.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다.
숲 뒤쪽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왕은 가래를 땅에 꽂아놓고 말했다. 은사님, 저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들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은사가 말했다. 저기 누군가가 달려오는군. 자, 누구인지 두고 봅시다. 왕이 뒤를 돌아보았다. 숲속을 가로질러 수염이 덥수룩한 털복숭이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을 타고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왕 앞까지 와서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기절하듯 쓰러졌다. 왕과 은사가 남자의 옷을 벗겨보았다. 그랬더니 그의 배에 심한 상처가 나 있는 것이었다. 왕은 매우 조심스럽게 남자의 배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자신의 손수건과 은사의 수건을 이용해서 붕대를 만들어 그의 상처를 감았다. 그렇게 해도 피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왕은 뜨뜻한 피에 흠뻑 젖은 붕대를 풀고 남자의 상처를 씻은 다음에 다시 감아주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마침내 피가 멎었다. 의식을 되찾은 남자는 은사와 왕을 향해 마실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깨끗한 물을 가져와 남자에게 주며 마시게 했다. 그 사이 해가 졌고 날이 제법 서늘해졌다. 왕은 은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부상을 입은 남자를 오두막 안으로 운반해서 침상에 눕혔다. 남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 한편 하루 종일 은사를 찾아오느라 걸었고 은사를 도와주느라 밭고랑을 팠던 왕은 매우 지쳐 있었다. 왕은 오두막 문 입구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깊은 잠에 빠져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히 잤다. 왕은 이튿날 아침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상에 누워 눈빛을 번쩍이며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낯선 남자가 과연 누구인지 알아차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자는 잠에서 깨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왕이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가녀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모르오. 그러니 당신을 용서할 일은 아무것도 없소이다. 왕이 말했다. 폐하는 저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폐하를 압니다요. 제 형을 처형하고 저의 전 재산을 몰수한 사람이 바로 폐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폐하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로 저는 폐하의 적이지요. 저는 폐하께서 혼자 은사를 만나러 간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하가 돌아오시는 길에 해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루가 꼬박 다 지나려고 해도 폐하는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잠복해 있던 저는 폐하를 찾으러 다니다가 폐하의 호위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피해 달아난 것입니다. 폐하께서 제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피를 쏟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폐하를 죽이고 싶었고 죽이려고 했는데 폐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난다면 그리고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가장 충실한 종이 되어 폐하를 섬길 것입니다. 제 아들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왕은 이처럼 쉽게 적과 화해했고 더군다나 그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했다. 왕은 당연히 남자를 용서했다. 그리고 남자를 돌봐줄 하인과 의사를 곁에 붙여주고 그의 재산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왕은 상처 입은 그 남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오두막 밖으로 나와 은사를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은사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할 참이었다. 은사는 바깥에서 전날 파놓은 밭고랑에 무릎으로 기며 씨를 뿌리고 있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서 말문을 열었다. 현명하신 은사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대답을 했고, 당신은 벌써 답을 얻었소. 은사는 비쩍 마른 다리를 괸 채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 자신 앞에 서 있는 왕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 답을 얻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답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왕이 묻자 은사가 말했다. 어떻게 답을 얻었냐고 했소? 정말 모르겠소? 당신이 말이오, 어제 허약한 나를 가엾게 여겨 나 대신 밭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오.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온 그 남자는 아마도 당신을 해쳤을 것이오. 그랬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겠소. 따라서 당신이 첫 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팠던 때라는 해답을 주고 싶소. 2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라고 말해주겠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것이었소. 고로 나를 위해 선행을 베푼 것이 당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소. 이후에 부상을 당한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남자를 돌보았던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소. 만약에 당신이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테지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그에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요.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와 자신이 인간관계를 맺을지 모르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이 보내졌고 오직 이를 위해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악마는 유혹하지만 신은 참고 견딘다. 옛날에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넘칠 만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하인을 부리며 일을 시키는 선한 주인이었다. 그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재산과 하인이 있었다. 그의 시중을 들으며 몸바쳐 일하는 하인들은 그런 주인을 모시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이 태양 아래 우리 주인님보다 더 나은 양반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십니다. 우리 힘이 닿는 만큼만 일을 시켜요. 그 누구에게도 악행을 저지르거나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님은 그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해주시죠. 하인을 마치 가죽처럼 취급하면서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벌 주고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건네지 않는 다른 주인들과는 정말 달라요. 주인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친절을 베푸십니다.
착한 행동만 하시는 주인님이 계시니 우리는 더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인들은 그 주인을 칭찬하고 다녔다. 하인이 주인과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본 악마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인 알레프에게 악마를 씌워서 다른 하인들을 유혹하게 했다. 어느 날이었다. 모두 한자리에 하인들이 모여 쉬면서 선한 주인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알레프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주인이 친절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쓸데없이 그를 지켜 세우는 어리석은 짓이야. 악마 역시 자기 마음에 들게 너희들이 해주면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우리는 무슨 일이든 주인이 시키면 하고 그의 마음에 들게 제대로 잘 섬기고 있다고. 모든 면에서 주인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잖아? 주인이 무언가를 생각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해내고 주인이 바라는 것을 미리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 어떻게 착하지 않게 굴 수 있겠어? 만약에 주인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해봐. 내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실험해봐도 좋겠어.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좀 손해를 입혀보는 거야. 그러면 그도 다른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술궂고 모질게 악행을 저지를 거야.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을 것이란 말이지. 다른 하인들은 알레프의 말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레프와 내기를 하기로 했다. 알레프가 주인을 화나게 만들기로 했는데 만약에 알레프가 진다면 그는 나들이 옷을 내놓기로 했다. 대신에 알레프가 이기면 다른 하인들 모두가 나들이 옷을 그에게 주기로 했다. 또한 만약에 주인이 알레프를 학대하거나 감옥에 넣을 경우 다른 하인들은 그를 변호하고 석방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내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 알레프는 주인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알레프는 목동이었고 주인이 무척 좋아하고 아끼는 값비싼 순수혈통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양들을 보여주려고 손님 며칠 데리고 양 우리를 찾아왔다. 그때 알레프는 동료들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였다. 그것은 마치 두고 보라고 내가 주인을 어떤 식으로 화나게 만드는지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인들 모두는 쪽문과 울타리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악마도 자신의 종으로 활용된 알레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양우리 근처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주인은 양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암컷 양과 새끼 양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순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양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서 키우는 모든 양이 비싸고 귀합니다만 제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녀석은 아주 멋진 뿔을 가진 저 순양입니다. 저 녀석의 뿔은 아주 신기한 모양으로 꼬여 있습니다. 녀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지요. 저는 저 녀석을 제 눈동자만큼이나 소중히 아낀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의 출현에 양들은 깜짝 놀라서 요란하게 날뛰었다. 그래서 손님들은 주인이 자랑하는 순양이 어떤 녀석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주인은 알레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쳤다. 알레프,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양을 좀 붙잡아 주겠나? 그 뿔이 신기하게 꼬인 녀석 말일세. 부디 조심조심 소중하게 잡고 있어주게. 잠시만 얌전히 잡고 있으면 돼. 주인이 말을 끝내자마자 알레프는 사자처럼 양들 틈으로 돌진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몸값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순양을 힘껏 움켜잡았다. 한 손으로 양털을 힘껏 쥐고는 다른 한 손으로 양의 왼쪽 뒷다리를 잡았다. 그것도 모자라 알레프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양을 머리 꼭대기까지 들어올리고는 힘껏 내던졌다. 양은 다리가 부러졌는지 무릎이 꺾인 채 넘어져서는 매하고 울어댔다. 알레프는 또다시 오른쪽 뒷다리를 꽉 움켜잡고 들어올렸다. 양의 왼쪽 다리는 심하게 꼬인 채 힘없이 축 늘어졌다. 손님과 하인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악마는 나무 위에 앉아서 매우 영악하게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있었다. 주인은 몹시 화가 났는지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과 하인들 역시 앞으로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기다렸다. 침묵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 주인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자세로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주름마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미소를 띤 표정으로 알레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레프야, 알레프야. 네 주인이 나를 화나게 하라고 명했나 보구나. 하지만 나의 주인이 네 주인보다 더 강하다. 나는 네게 화내지 않을 테다. 하지만 네 주인은 화가 좀 나게 만들 생각이야. 너는 내가 어떤 벌을 내릴까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알레프야, 나는 너에게 벌을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예전부터 자유를 갈망하지 않았니?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바랬지? 그래, 알레프야. 네가 바랬던 바를 이루게 해주마. 내 손님들 앞에서 너를 자유의 몸이 되게 풀어주마. 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무나. 네 나들이 옷도 챙겨가거라. 친절하고 착한 주인은 손님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악마는 이를 갈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땅속 밑바닥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 부자들의 대화. 어느 날 부유한 집에 몇몇 손님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인생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또는 그곳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세속적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했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웃을 심지어 신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고 스스로 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어느 젊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옳지 못하다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스스로 삶의 방식을 바꿀 힘이 전혀 없나요? 우리는 우리의 사치스러움, 나약함, 부유함,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떼어놓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요소를 우리 스스로 박탈해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역꾸역 도심지로 모여들고 나약해지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그 모든 유의에도 권태와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후회하며 죽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신이 주신 모든 선을 망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낡은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시작했던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저는 저의 재산을 포기하고 시골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제 손으로 노동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규범과 책이 아닌 그들과 형제처럼 사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젊은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덧붙여 말했다. 내 바램은 가치 있는 것이다. 젊은이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나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하구나. 네가 아직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쉽게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난해하다. 이미 다져진 길을 잘 걷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길을 새로 내는 것은 더 힘들다. 오직 완전히 성숙하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어야 세기를 낼 수 있지. 네가 인생의 세기를 만드는 일을 쉽게 여기는 이유는 아직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만과 경솔함이 불러온 결과란다. 우리 노인들은 너희 같은 젊은이들의 충동을 억제시키고 우리의 경험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필요하다. 너희 젊은이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면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 네 앞날은 장창하단다. 너는 아직 성장하고 발달하는 중이니 교육을 마치고 사물을 완전히 이해하고 오직 네 힘으로만 일어서며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나서 만약에 내 뜻대로 할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좋다. 그러나 아직은 너의 이익을 위해 너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야 한단다. 인생의 새 길로 나아가려 하면 안 된다. 젊은이는 침묵했고 더 나이가 많은 손님들은 젊은이의 아버지가 한 말에 동의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결혼한 중년의 한 남자가 젊은이의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 젊은이는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 인생의 세기를 찾을 때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 결심이 굳세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양심에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모두 인정했어요. 따라서 그런 삶에서 탈출하려는 욕망을 이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젊은이는 자신의 공상과 이성적 추론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젊지 않은 저는 오늘 여러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 청년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마음의 평화나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과 이성이 제게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가족만을 생각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신을 섬기지 않고 점점 죄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일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방식을 바꾸고 저 청년이 제안한 대로 한다면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고 제 영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쓴다고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이 말을 미처 끝내버리기도 전에 옆에 있던 그의 아내와 모든 여자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으련만. 중년을 넘긴 한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멍에를 메었으니 짐을 끌어야 해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느낄 때 당신처럼 혼자서 어딘가로 훌쩍 떠나 자신의 영혼이나 구하고 싶다고 말하겠지요. 그건 정말 그릇되고 비겁한 일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남자는 신을 공경하듯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당신 혼자서 자신의 영혼이나 구하는 일이 더 쉽겠죠.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신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신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성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는 그 자신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돼요. 당신 가족들이 이미 자립한 상태라면 문제는 다르지만 자신의 가족을 강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중년의 남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제가 제 가정을 버리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말은 제 아이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속적이거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살도록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어릴 때부터 가난, 노동, 봉사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과 형제처럼 살아가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와 특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을 섬기며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남자의 아내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당신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당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의 아이들과 가족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자라게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강요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남편은 침묵했지만 지긋이 나이 든 한 남자가 그를 옹호하며 말했다. 남자가 결혼해서 자신의 가족이 어떤 안락함에 익숙해지게 했다면 그 안락함을 갑자기 가족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모든 것을 중단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끝내는 게 훨씬 나은 것도 사실이지요.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니까요. 저는 가족이 있는 남자가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인생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 그건 신이 명하시는 일이지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 배만 채우고 있지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서 저 자신이 얄밉고 역정이 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생활은 접어두고 재산을 내놓은 뒤 적어도 죽기 전에 신이 명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짧게나마 살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다.
노인의 조카딸이자 데모인 여자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노인은 그녀의 모든 아이들의 대부였으며 축일 때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노인의 아들 또한 그곳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노인의 말에 항의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으니 이제 쉬셔야 해요. 스스로 수고하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진 이미 정해진 습관에 따라 60년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바꾸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아버지 자신을 헛되이 괴롭히는 일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노인의 조카딸이 말했다. 빈곤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불평이 많아져서 전보다 더 죄짓게 되실 거예요. 신은 자비로우시니까 모든 죄인을 용서하실 거예요. 숙부님처럼 나이 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맞소. 당신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동년배의 다른 노인이 덧붙여 말했다. 당신과 나는 어쩌면 살 날이 단 며칠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새 삶을 시작해야 하나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손님들 중 한 사람이 외쳤다. 정말로 이상하군요. 우리는 지금 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우리가 신의 뜻에 옳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며 육신과 영혼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행할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며 신의 뜻에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의 방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처자식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되며 신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중에서는 올바르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우리는 단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니까요.